이제 사사기의 전체 큰 패턴은 대충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네, 계속 순환됩니다. 똑같은 일이 이렇게 순환돼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뭘 주로 외적의 침공인데, 지금 뭐 외적이 외국에서 온다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이제 세워라라고 하셨는데 다 못 쫓아냈죠. 쟤네 철병거 가지고 있어요, 못 쫓아내요, 안 되겠어요 하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 원래 살던 악한 이제 민족들하고 족속들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섞여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고 이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평화롭다 좋다 하고 지내다가 또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병원에 갔다가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회복해서 집에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조금씩 그래도 몸이 좋아지고, 이제 큰 수술에서 점점 작은 수술, 이제 독한 약에서 점점 약한 약,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수술 안 하고 이제 재활하러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검사만 받으러 갔다가 이게 이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일 또 겪고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고 고통당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악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3장 7절부터 11절에 나왔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한 사람은 이제 들었을 텐데, 뭐 들었다고 가정하고 또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면 또 설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 1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1장에서 이제 유다가 먼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누가 앞장서서 나갈래?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하면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했을 때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갈렙이랑 같은 족속이에요. 조카인데 이제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 3장 7절부터 11절인데, 요 안에서 이제 이 패턴이 똑같이 드러나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근데 이제 사사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위트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조금 해설을 들어야지 요런 재미들을 숨겨놨구나를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사기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하고 끔찍하고, 한 19금, 기본적으로 19금인데 그냥 막 잔인하고 끔찍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 속에서 유머 코드들을 막 집어넣은,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장르거든요. 잔인하고 끔찍한데 그거 가지고 막 웃기고 막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떤 이제 개그 코드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냐면,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방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2배로 사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산이 이제 지역 이름이고 이제 2배로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본명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명이 높아서 별명으로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깡패들이 그런 별명 가지고 있잖아요. 뭐 부산 핵주먹, 뭐 김해 꿀주먹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진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40년 동안 평온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죠.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메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 가면은, 삼손이 아주 유명한 사사인데, 여러분이 사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삼손 하면은 뭔가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이뻐하시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지만 굉장히 악하고 문란하고 이제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추락하는데, 온니엘만큼은 아주 모범적이고 사사라면 이래야지 하는 모습의 사사입니다. 모델이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주인공 에훗입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책 다 펼치고 있죠.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나옵니다. 또. 네. 그렇죠? 사진이랑 뭐 이런 거 있으면 PPT 바로바로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해놓고 안 올려놨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었으면은 정신 차리고, 야,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또 큰일 나, 또 그런 일이 생겨 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죠? 찾아보세요. 몇 년 동안? 그렇죠. 14절에 나오죠. 18해, 18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 이 에훗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게 온니엘과 조금 대조가 돼요. 온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사사다운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 재판관, 리더 같은 사람인데, 리더다운 사람이었어요. 지파 출신도 유다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설명하겠지만 유다 지파랑 가장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아주 주도적이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파 출신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문학적인 유머 코드가 들어가는데, 베냐민, 이게 이제 이름이잖아요. 베냐민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베냐민 이름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근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죠.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옳다, 바르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거 왼손이구나, 오른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오른손은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오른손으로 행하신다. 우리를 붙드실 때 그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맹세할 때도 오른손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쓰고, 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분 어느 쪽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죠. 이게 이제 고대의 인식이고 구약 성경의 인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에 반하면 왼손잡이는 이제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혹시 우리 중에 왼손잡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왼손잡이. 나 왼손잡이다. 오, 찬우? 찬우 왼손잡이였어? 너 근데 베이스는 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치잖아. 연습하느라 좀 고생했겠네. 글씨는 왼손으로 써 그럼? 맞아. 찬우 글씨 쓸 때 왼손으로 쓰더라. 왼손잡이가 많지 않네요. 제 이제 친구도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는 친구가 있는데, 식당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이쪽에 앉고 이제 이렇게 앉아야죠. 반대로 앉으면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찬우 왼손잡이라고 막 매맞거나 따돌림 하거나 그런 건 없지?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보다 조금 윗세대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도 왼손잡이신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혼났대요.
왼손 쓴다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야지. 이래서 많이 혼났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까 잠깐 사진 나왔는데 퀴즈. 이 사람들 이름 아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어요? 동네 양아치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 나이대 맞나? 제일 좋아하던 가수거든요. 하나 넘겨주세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뭐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적 알아요? 이적? 가수 이적?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 옆에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쇼미더머니 MC 보는 사람 알아요? 김진표? 쇼미더머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특히 남자애들. 이 김진표 쇼미더머니 MC 보니까 그냥 MC 보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랩으로만 된 앨범을 처음으로 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래서 막 용돈 모아가지고 맨날 앨범 나오면 사고 제일 그랬던 이제 패닉이라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여기 유명한 옛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이래요. 이제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쫙 보세요. 가사를 한번. 날 보고 한번 좀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 그러면서 중간에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옛날 세대로 가면은 왼손잡이는 혼나는 대상이었어요. 너 왜 왼손으로 그 글씨를 써? 너 왜 왼손으로 밥을 먹어?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대상이었거든요. 예, 더 옛날 세대,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저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제 막 매 맞고 엄청나게 혼나고 이렇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왼손잡이들은 동네에 있으면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왼손으로 쓰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병신아 이러면서 그냥 어른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욕했대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게 훨씬 더 심했던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조금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다른 분의 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왼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에 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쓴 게 아니라 왼손을 열심히 단련한 사람이다. 뭐 옛날에 어떤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왼손 위주로 연습했다가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복싱 선수 중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른손이 뭐 장애가 있거나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왼손을 열심히 단련한 특수 요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쓴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익숙하게 잘 해요. 왼손으로는 뭐 무기도 들어서 휘두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욕하고 이제 무시하고 이제 혼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못 쓰는데도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데도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밥 먹으려고 끙끙대고 오른손으로 뭘 하려고 끙끙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훗은 제 일종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만한 장군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에훗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압 왕에게 대표로 가서 이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성경책 보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쪽에다가 칼을 차고 이렇게 빼죠. 근데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 칼을 차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왼손잡이지만 왼손을 쓸 수 없어요. 왼손을 쓰면은 이제 뒤통수를 이제 매맞고 이제 욕 먹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오른손을 내놓고 있는데 오른손을 딱 봐도 이제 제대로 쓸 수 없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문을 받지도 않는 거죠. 보통 이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보려면 무기를 차고 있나 안 차고 있나 이렇게 딱 확인을 하겠죠. 근데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 무기를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가지고 지금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영화 300에 보면은 영화 300 이것도 또 옛날 영화에서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육질의 멋진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원의 300 용사. 근데 이제 내용은 정반대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이 사람 밑에 꼽추라고 그러죠. 꼽추 이제 등이 막 휘고 이제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막 뒤뚱뒤뚱 걸으면서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괴물이 아니고 그냥 장애가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는 악명이 높죠. 어린 아기들을 막 이제 뭐 건강하지 않거나 막 이제 강한 용사가 될 자질이 없으면은 버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이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도 갑옷을 입고 거의 이제 헐벗었지만 이렇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자기도 함께 싸우고 싶어요. 나도 스파르타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싶다. 근데 개무시를 당하죠.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에 몰래 가가지고 내가 새끼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배반을 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에훗은 왼손잡이다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핸디캡이었고 아주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자, 그에 반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그에 반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자라고요? 이제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둔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둔하다. 뭐 쉽게 말하면 뚱땡이라는 거죠. 뚱땡이. 직역하면은 이제 돼지 새끼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고대 사회에서 뚱땡이다 라는 것은 뭐 분명 이제 느리고 미련하다 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뚱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금세 뚱뚱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먹을 게 부족했어요. 뭐 야식으로 뭘 시켜 먹을 수도 없었고 이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뚱뚱한 거는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뚱뚱하다 하는 거에는 이제 탐욕스럽고 미련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지위가 높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는 자다라는 이제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를 가진 무서운 사람이란 이미지도 동시에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일찍 끝낸다고 약속했죠. 이제 거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 핵심에 들어왔어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핵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훗이 앞장서서 이제 곡물을 바쳐요. 이렇게 곡식들하고 뭐 좋은 것들을 이제 바치러 왔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혼자 다시 옵니다. 사람들은 다 보내고 혼자 다시 들어와서 제가 기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어떤 소식이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선물, 뭐 뇌물 같은 걸 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듣고 에글론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에훗하고 독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만큼 에훗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죠. 네, 단둘이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무슨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에훗은 이제 왕과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빼서 이제 기습합니다. 그래서 왕을 찌르죠. 자, 22절 잘 보세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왕을 찔렀어요. 왼손으로 왕을 푹 찔렀어요. 칼자루가 뭐예요? 손잡이 말하죠. 손잡이. 손잡이도 나를 따라서 들어갔대요.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대부분 잘 이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배가 많이 나와보면 압니다. 배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식스팩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배가 많이 나오면 이제 투팩, 쓰리팩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접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 잘 먹고 토실토실한 유치부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밥을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거든요. 너희 밥 잘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배 빵빵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가 저한테 오더니 제 티셔츠를 이렇게 걷고는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빠는 빵빵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칼을 찌르면 이제 배가 접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푹 접혀가지고 칼 자루까지 살에 파묻히는 상태. 이걸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날이 등 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통한 거죠. 관통해서 등 뒤까지 뚫려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데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그래서 뭔가 이제 몸속에서 이제 막 뭔가 흘러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글 번역에는 생략돼 있는데 이걸 왜 생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22절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똥이 흘러 나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칼을 찔렀어요. 그래서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로 등으로 칼날이 팍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상한 이제 기름 같은 게 이제 이 기름이 흘러나왔다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살찌고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똥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게 뭐 좀 아랫배를 찔러가지고 이게 이제 칼로 난 상처에서 흘러나온 건지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똥을 뿌지기 싼 건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 죽어가는 왕에게서 이제 똥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에훗이 그 상태로 왕을 두고 이제 문을 잠그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와요. 신하들이 왔는데 문이 아직도 잠겨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을 가린다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제 긴 옷을 입었잖아요. 똥 싸려고 쭈그려 앉으면 발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발을 가린다 하는 건 똥 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하들이 판단했을까요? 딱 왕이 있는 이 방 가까이 딱 갔는데 똥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지금 볼일 보고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려야겠다 하고 안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똥 냄새는 계속 나는데 분명히 싼 거 같은데 기척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있는 왕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에웃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 이제 그러니까 에훗을 보면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진 않죠.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몰래 이렇게 속이고 기습하고 죽이고 이제 막 기름이 나오고 똥이 나오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적나라한 이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비참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훗은 바로 앞에 첫 번째 사사에 비교해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라고 하는데 에훗을 사사로 지칭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에훗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좀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에훗이 이렇게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때로는 더럽고 잔인하고 추악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렇게 절망할 때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이 추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맞기나 한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스러울 때가 자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은 31절하고 연관해서 해석하면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31절 딱 한 절에 세 번째 사사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사사 삼갈인데 딱 한 절에 끝나죠. 그래서 그냥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은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방 여신 이름입니다.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낫이라는 이방 여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 삼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을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온니엘하고 비교가 되죠.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법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마호메트 압둘 목사님 이러면 이제 목사님 이름이라고는 너무 이제 이상하죠. 뭔가 무슬림 이름이랑 똑같죠. 그런 거죠. 뭐 지리산에서 내려오신 정법 도사
이제 목사님, 뭐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왜 이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외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자, 에훗 후에 나온 이 삼갈이 무엇을 도구로 전쟁을 치렀나요? 31절에 소 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 삼갈은 아마 이제 소를 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너희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잘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준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끄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걸 경험케 해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해주신 일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이제 패배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계속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아주 사악한, 하나님께서 500년 이상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막 자기 자녀들을 몰렉신 제물로 태워가지고 바치면서 제사 지내고 막 이제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성적인 행위들을 하고 막 이런 문화가 수백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매우 잔인한 족속입니다. 이들의 잔인성이 사사기에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앞에 1장에서 계속 어때요?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되는 핑계가 뭐예요? 저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이 시기가 지금 청동기 말에서 철기 초기라 그랬잖아요. 저들 철기가 있어가지고,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같이 살고 이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철병거가 있어서 승리를 못한다고? 철병거가 있어서 싸울 수가 없다고? 나는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소막대기를 휘둘러서도 다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상대방의 무기가 어떠하냐, 우리의 군세가 어떠하냐, 전략이 어떠하냐, 이런 걸 보면서 싸울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 이제 계속 던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듣지만, 아이고 저 목사님 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공부하느라 빡센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매일매일 묵상했다가는 대학 못 가요. 뭐 이제 이런 핑계들이 우리 여러분의 이제 인생 앞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제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왼손잡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제 구원자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고, 소막대기, 그 소막대기로 뭐 해요? 소막대기로 소조차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막대기는 그냥 소들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제 이끄는 건데, 그걸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모든 사사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에훗처럼 그 누구에게도 이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구나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무시당하셨죠. 마치 왼손잡이처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축복해 줄 만한 지도자, 구원자, 리더, 이 세상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영웅의 면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홀로 외롭게 승리를 쟁취하셨고, 이제 에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백성의 원수를 무찌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에훗과는 달리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보는 것과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사들의 차이점을 또 파악하는 거예요. 에훗과 달리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사사들,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도 뭔가 좀 애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기드온처럼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입다처럼 어리석은 성급함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삼손처럼 포악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면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흠없이 온전한 분이셨죠. 그러나 이제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처럼 구원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힘든 모습을 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훗과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또 삼가를 통해서 평화가 오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이었어요. 40년, 80년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동안의 평화를 주셨지만, 참된 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왼손잡이이셨던, 마치 왼손잡이와 같은 사사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